1992년 앤드류라고 이름 지은 폭풍이 미국 남부를 강타했을 때 일입니다. 그 지역에 수천 채에 이르는 집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가운데 집 하나만 멀쩡하게 별로 손상됨이 없이 서 있는 것을 신문 기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다른 집들 다 무너졌는데 이 집만 이 폭풍 가운데 멀쩡하게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답하기를, 이 집은요 사실 제가 직접 지었어요. 우리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지역이 폭풍이 자주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건축 규정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을 지으면서 돈 아끼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집을 지었더니 규정대로 지으면 폭풍에도 견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지었는데 정말 폭풍에도 집이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지었기 때문에 집이 멀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대만에, 몇 년 전에 대만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일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죠? 이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에 이렇게 나무 조각 넘어지듯이 건물이 앞으로 이렇게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건물의 기둥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속이 드러났는데 세상에 건물 기둥에다가 깡통으로 채워놨더라고요. 그 페인트 통 깡통 있잖아요. 큰 건물 기둥이 이렇게 뜯어졌는데 안에 보니까 페인트 통, 네모난 페인트 통이 안에 일렬로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봤어요. 거기다가 겉에 시멘트만 살짝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 좀 아끼려고 세상에 멀쩡한 기둥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채워야 되는데 빈 깡통을 채워놓으니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에도 요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건물들이 필로티 구조라고 부르는 건물들이라 들었습니다. 1층은 기둥만 세우고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건물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규정대로 지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역시 기자가 살펴보니까 철근을 규정대로 안 넣었어요. 설계도 하고 실제로 지은 건물하고 안에 있는 철근 개수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안전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집이 크고 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비싼 고급 재료로 채워넣었다 할지라도 지진이 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쉽게 무너지는 집은 우리가 좋은 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축은 건축인데 건물을 세우는 건축이 아니고 인생을 세우는 인생 건축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홍수가 나고 탕류가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답사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1년에 6달은 비가 오고 6달은 비가 안 와요. 그래, 건조한 때인데 6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정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는 이제 건기 때 갔는데 황무지예요. 그야말로. 우기가 되면 그저 땅에 풀이 돋아나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입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지역인데 산이 있어요. 산. 예루살렘도 산이고 그 옆에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기도 산인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무슨 산이야? 이거 언덕이지 무슨 산이야? 이런
우리가 이 주변에 하도 높은 산들을 많이 봐서 성경에 산이라고 돼 있는 거 보고 그런 산을 생각했는데 갔더니 산이 아니에요. 뒷동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동산 정도 높이의 산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렇게 큰 높은 산이 없어요. 가지산이라든지 이런 산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지역에 산이라고 해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덕에 불과한 거죠. 제주도에 우리가 그런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오름이라 그럽니다. 오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좀 잘 사는 집들은 집을 어디 짓냐면 그 산등성이 위에다가 짓습니다. 거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고 비가 와도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데 비가 어디로 몰아 들어가냐면 이 산 골짜기, 언덕과 언덕 사이에 골짜기로 이 물이 집중돼서 탕류가 돼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흙이 많이 고여 있는 겁니다. 모래흙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등성이에 흙이 얕고 그 조금만 파고 내려가면 바위가 나오는 산 등성이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다음에 골짜기에 흙이 깊은데 문제는 뭐냐면 건기에는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수월하죠. 왜냐하면 흙만 파고 기초 놓으면 되니까. 문제는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데 빗물이 다 골짜기로 모여서 흐르기 때문에 탕류가 돼가지고 그 골짜기에 지은 집은 이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문제가 없을 때는 골짜기에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우기가 돼서 비가 내려서 빗물이 모여가지고 탕류가 돼서 흙탕물이 섞여서 막 밀려서 내려오면 골짜기 모래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의 우기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탕류가 흘러 부딪혀 올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의 시련의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시련의 때 마치 반석 위에 언덕 산등성이 위에 반석의 기초를 놓고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교훈을 내려주신 거예요. 6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동사 중심의 언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는 명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간다.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나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런데 이스라엘 말은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간다, 내가, 교회 이렇게 돼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쉐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쉐마라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들으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동사가 중요한데 오늘 금방 읽은 6장 47절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인 동사가 3번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나와. 내게 나와.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세 번째가 뭐죠? 행하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건축한 집과 같이 든든한 인생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인생이 반석 위에 건축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옵시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은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설교할 때 니고데모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 나왔어요. 근데 이 밤이라는 것이 실제 시간도 밤이지만 인생의 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유다가 그 조각을,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유다는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복을 받았고, 인생의 밤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가룟 유다는 망한 인생이 됐다, 실패한 인생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수없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다윗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점집에 찾아간다, 타로 좀 치러 간다. 어렵습니다. 인생이 더 어려워져요. 토정 비결 보러 간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다방에 가면 이런 재떨이에 동전 넣는 데가 있어가지고 동전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 조그마한 종이 뭉치가 또르르 굴러 나왔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는 사람은 좀 나이가 든 사람이고,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거 이렇게 쭉 피면 오늘의 운세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예, 지금은 추억 속에 하는 얘기지만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점치는 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그 바이러스가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건강하면 안 걸리지만 영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이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울은 인생이 어려울 때 점쟁이를 찾아갔고, 다윗은 인생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4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쩌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간 사이에 자신이 다스리던 성읍 시글락, 자기의 가족들이 머무르던 성읍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가고 가축들 다 잡아가고 집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부하들하고 와보니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자 잘못 따랐다 이거예요. 이거 다 다윗 책임이다. 아주 이 어려운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요거 세 번역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여호와를 힘입고 하는데, 이 힘입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 꼭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제가 직역을 해서 읽어볼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달라붙어 꼭 붙잡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갔어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달라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을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 같아서 인생에 풍파가 나고 탕류가 흘러넘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인생이 어려울 때 집구석에 가서 술병 물고 있는 자의 인생은 그건 망하게 돼 있다. 자, 두 사람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는데 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 닥치니까 술병 불고 어디 가서 엎어져 있고. 누구의 인생이 복받겠어요? 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반석 위에 건축한 집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한 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금방 읽은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위기들을 극복해 가지만 다윗은 늘 잘한 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수가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 27장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45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455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어디로 도망했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어요.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성읍의 왕인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좀 더 생생한 번역이죠. 아주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의 조언을 들어서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 누구가 누구겠어요? 부인이요? 아니요. 남편요? 하나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이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나름 잘 피했어요. 그런데 요때는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낙심했고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기도 안 했어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이후로 상당히 꼬입니다. 마치 우리 이 단추 있잖아요. 옷 입을 때 단추, 첫 단추 잘못 끼면은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껴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옷이 비뚤어져요. 이거 다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풀고 처음부터 새로 껴야 되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혼자 생각에 결정하고 나가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 다음에 비굴하게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왕에게 가서 아주 비굴하게 처신해야 했고 수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면서 재물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머물던 시글락 성읍,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시글락 성읍이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경험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너 유다 땅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잠깐 들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다른 명령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블레셋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좀 된 얘기입니다. 한 10여 년 된 얘기인데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해도 될까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사업가가 아닌데 집사님 보셔가지고 사업이 될 만하면 하시면 되고 뭐 그거 저한테 왜 물으세요? 그거 사업 잘하시는 집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친정이 남해에서 굴 양식을 하는데 그거 좀 떼다가 팔려고 그래요. 굴집 그죠?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은 굴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그럼 팔아서 사업하시면 되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업 잘 되시게. 근데 목사님 사실은 그게 굴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굴을 안주로 해서 술 먹는 거거든요. 술 팔아서 돈 버는 건데 그래요? 집사님 그 남편이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 때는 갑자기 직업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집사님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형편이 어려워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직장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집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이 있고 피해야 할 직업이 있는데 가능한 한 그쪽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접었어요. 하려던 거 접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목사한테 묻고 그건 뭐라고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셔요. 남편이요, 그 직장에서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가서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그 집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복을 받았어요. 당장에는 좀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홀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는 사람은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의논 드려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점쟁이에게 가서 의견을 들어야 되겠어요? 토정 비결 봐갖고 의견 들어야 되겠냐고요. 사울이 그러다 망했어요. 사울이. 세 번째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결실치 못하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요. 아멘.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니까 형편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내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 안 해.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순종 못 하겠어요. 형편이 안 돼서 순종 못하는 사람은 산골짜기에 흙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 쉽게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우기가 돼서 비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서 탕류가 몰려올 때는 집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너진다. 제가 전에 강화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전등사 근처에 어떤 건물을 구경하러 갔어요. 우리 같이 간 일행 중에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특이한 건물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뭐가 특이한가 봤더니 건물이 이렇게 기와집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주춧돌이 있잖아요. 주춧돌. 보통 주춧돌을 어떻게 하냐면 판판하게 다듬어가지고 판판하게 다듬은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거기 봤더니 주춧돌이요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바위가. 그 위에다 기둥을 올렸어요. 그래 집을 지었다고요. 아니 이렇게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다가 어떻게 기둥을 세웠나 봤더니 나무를 깎았어. 돌에 맞게. 그래가지고 울퉁불퉁한 돌에 맞춰 나무를 깎아가지고 탁 얹어놓으니까 이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려요. 바람이 불고 이래도 훨씬 더 튼튼하게 이 건물이
수백 년 동안 잘 지탱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 옛날 건축 양식에 실제로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거 제가 눈으로 봤어요. 바위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거는 그냥 모래 흙 위에 집 지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깎아서라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안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과부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 보니 과부가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 한 끼 빵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빵 하나 만들어서 먼저 나 주고 그 다음에 너희 모자가 빵 구워 먹어라. 아니, 말을 해도 그렇게 얄밉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빵 하나 구워서 선지자 주고 나면 없어요. 뭘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꼭 한 번 빵 만들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이 과부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순종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요, 그 전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가 훌륭해요. 자기 배를 예수님께 내드려서 배 위에서 예수님 설교하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드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말씀 듣고 거기 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거 어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나한테 배도 내주고 말씀도 듣는 거 보니 이거 좀 싹수가 있다. 이거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한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선생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어업에 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옛날 그물은 오늘날 그물처럼 투명한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그물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들 눈이 나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물은 그 나무 줄기 엮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물고기들 눈이 나빠도 낮에는 다 보여요. 그게 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물고기가. 옛날의 그물로는 낮에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갈릴리는 깊은 물에 가면 물고기가 없어요. 수초가 많은 얕은 물에 가야 있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제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그러고 가서 물고기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은 내가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형편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게 순종이지, 내 형편에 맞춰서 할게요, 아이고 이건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네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가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인생을 반석 위에 건축한 자다. 그리고 내 형편에 맞춰서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한 자다, 이래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내 형편에 맞추어서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인생에 홍수가 나고 탕류가 들이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